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72면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성경에는 세 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의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있었던 수제자 야고보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12제자 중 하나이나 성경의 기록이 많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은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다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 때 이방인의 선교와 율법 문제를 정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유대인 신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습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오염되었다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둘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숙과 성화의 여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3장 성화 1항을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14장 11절과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근거로 하여서 이런 성결이 없이는 아무도, 이런 성결이라고 하면 성화와 이런 여정을 말하는데, 이런 성결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오늘 본문 앞 단락인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이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한 균형을 말했습니다. 먼저 1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공통점이 보여지십니까? 그것은 많은 구절을 말씀하고 있지만 바로 이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성내는 것의 문제고 사람에 관한 것이고, 긍휼에 관한 문제도 사람에 관한 문제고, 오늘 본문의 차별에 관한 문제도 사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사람을 대하는 것과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야고보가 성령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정말 진지하게 비춰봐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이 차별에 관한 문제를 놓고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차별하지 맙시다. 시작.
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가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좀 그렇죠? 여러분 차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차별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심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매우 잘 압니다. 아주 많이 들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누군가를 차별하여서 그로 인해서 누군가를 낙심시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타이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유와 어떤 명분이 있든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자녀에게 타이르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지도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할 것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아주 잘 알고 있지만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르치지 못할까요? 이런 점에서 성화에는 졸업이 없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성화 2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는 신자 인격에 전면적으로 작업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금생에는 불완전하며 그의 모든 지체의 부패의 어떤 잔재들이 남아있다. 잔재들이 남아있다. 무슨 말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고 중생한 자라 할지라도 금생에는 부패된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주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직분자라고 목회자라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교만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늘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고 중생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여러분, 여기서 네 형제들이라는 호칭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형제 아델포스는 같은 자궁에서 난 자입니다. 같은 자궁.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둔 한 가족임을 상기시켜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야고보의 말은 위에서 아래로 던지는 명령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가족으로서 건네는 권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이 마음, 이 겸손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아버지 아래에 있는 한 가족을 대하듯 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들의 정체성을 상기시킵니다. 너희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여러분, 이 말은요, 그들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말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개이기도 합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리스도 예수는 영광의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위엄을 가리킬 때 쓰던 이 카보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수식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죠.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그 많고 많은 단어 중에서 왜 하필 영광의 주, 이 한 단어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왜 하필 이 단어일까요? 이 단어 하나면 충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면 그리스도의 이 높아지심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함께 설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말하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아닙니까? 8절 마지막에 어떻게 연결됩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아지심과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을 함께 항상 같이 설명됩니다. 여러분, 이 이해가 왜 중요할까요? 특별히 지금 공동체 안에서 차별로 점철되었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영광의 주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분이
공동체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면 세상에서 통하는 사람의 배경과 지위와 능력 같은 것들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환원하면 이런 말이죠. 영광의 주 앞에서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는 일을 결코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정확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누구에 대한 믿음을 가졌냐? 너희가 누구에 대한 믿음을 가졌냐? 너희는 낮아지시고 그리고 높아지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시고 가장 비천해지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역하면 얼굴을 보고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지위나 실력 같은 겉모습을, 외적인 조건을 보고 행동을 달리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야고보가 여기서 이것을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차별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는 차별, 혈통과 민족을 따른 인종적 차별,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학벌과 또 출신지와 선후배의 서열에 따른 차별, 이런 것들이 모두 서로 다른 얼굴을 하는 것 같지만 본질은 같은 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질 않고 세상에서 통하는 기준으로 행동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런 기준과 대우를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관이 통용되어야 할 교회와 관계 안으로 끌어들여왔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 모습을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한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이 회당이라고 번역된 시나고게는 유대인들의 예배 모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건물로서의 회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그 모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금가락지를 여러 개 낀 사람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부를 과시하는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는 부자들이 일부러 반지를 여러 개 껴서 대여했다고 합니다. 끼고 다녔다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루하다는 말은 그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처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 복장이죠.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에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시선을 그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 빼앗기고 누군가는 그 초라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을 힐끔 보고 지나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이 일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시장이 아닙니다. 거리가 아닙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통용되어야 할 곳에서 세상에서 통하는 그 기준이 그대로 들어와 사람을 대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 사람은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눈여겨보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호의와 관심을 담아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는 말은 단순히 친절하게 안내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앉는 자리가 위치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편한 자리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우리 모임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대접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반대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그리고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여러분, 여기서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라는 표현은 단순히 의자가 없어서 세워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시 문화에서 앉을 자리를 주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손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거기라는 것은 변두리 또는 구석에 있으라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모욕적인 말이 이루어집니다. 내 발등상 아래 있으라. 여러분, 발등상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여러분, 발등상은 주인이 발을 올려놓는 낮은 받침대를 말하죠.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 발등상은 완전한 복종과 굴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발등상 아래라는 말은 가장 낮은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자리에 의해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성경 안에서 이런 행동들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서로 차별하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리하다, 가르다, 구분을 짓다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예배에 들어온 사람 두 사람을 놓고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 마음속으로 이미 재단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끼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너희끼리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이런 기준에 동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한 사람만 그랬으면 고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동체 분위기 전체가 이런 세상적 잣대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을 상기시켜 주죠. 다시 말해서 너희의 행동은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앉아야 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판단이 의로운 판단이 아니라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판단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마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마음에 품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재단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모습, 지위, 그 모습, 왼모습을 보고 이런 것으로 사람들의 가치를 결정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왜 심각한 모습입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을 바라보는 그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영광의 주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복음이어야 하는데 그 사람의 그 자리에 세상의 기준이, 복음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예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복음과 거리가 먼 문제인 것이고,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앞서서 형제들이라고 1절에서 불렀지만 여기서는 그 앞에 내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강하게 책망한 직후에 다시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이 마음을 전하는 부드러운 호칭이죠.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붙잡아 세우려는 목자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들을지어다. 이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주의 깊게 받아들이라는 강한 촉구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는 이 거지라고 하는 뜻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자신의 결핍을 인식하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부요는 세상에서 경험하게 느끼는 부와는 다른 차원의 부여이죠.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부유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만 안에 있는 평안이요, 생명이요, 승리요, 충만, 이러한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속이라는 말을 전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속은 자녀됨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자녀됨.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들에게 하셨는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따라 무시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생각으로 서열을 매긴다면 그것이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이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자를 우리가 천하게 여기는 꼴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높이신 자를 우리가 세상의 잣대로 그들을 낮추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에게는 좋은 자리, 가난한 자에게는 이 낮은 자리를 주는 이 차별은 단순히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행동과도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이런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니 멈추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자를 천하게 여기는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거스르는 일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교훈인 것이죠. 물론 여러분, 지금 1세기의 성도들이 보였던 이 차별은 우리가 행하는 차별과는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였기 때문에 성도들은 부자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개인의 도움이나 또는 공동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계산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차별과 판단은 가난과 부에 대한 차별은 아니지만 더 은밀하고 더 교묘한 차별로 발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 그들은 목회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열매가 있고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더 특별하고, 열매가 없고 은사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덜 특별한 분으로, 예전에 계셨던 그분, 해외에 계신 그분, 개척하신 그분은 더 특별하고 늘 한결같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며 늘 우리 곁에 지키는 목회자들은 덜 특별한 분으로 차별과 편애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열매와 은사와 은혜에 따라 누가 더 특별하고 덜 특별하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처럼 차별과 편애는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내용에 따라 차별이고 평가이니,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그 교훈과 발자취를 따라 목회자, 사람, 평가, 판단, 차별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차별과 평가는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죠.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나보다 높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말을 하면 무슨 말이든 곧바로 반응하고 웃고 맞장구 치고, 심지어 그 사람이 불법을 행해도 무조건 오케이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없고 나보다 낫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말하면 태도가 바뀌어서 딴짓을 하고 못 들은 척하고 무표정하고 차갑게 말하고 반응하길 거부하고, 더 나아가 무례하게 말하고 은연히 지적하고 은연히 깎아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별로 그렇게 안 하고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그런 마음 접어두십시오. 그만하십시오. 멈추십시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죠. 내가 안 좋아한다고 해서, 나의 인생에 유익이 없다고 해서,
내가 더 먼저 됐다고 해서, 또는 나보다 연륜이 낮다고 해서 조롱했던 것을 직면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는 방식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더러운 옷을 버리시고 선의 옷을 입으십시오. 내면에 발견되는 죄들을 방치하지 마시고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하시며 끝까지 싸우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손발이 오그라드는 차별이죠. 제가 말을 하면서도 너무 얼마나 수준 낮습니까? 손발이 오그라드는 차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일단은 우리가 다 넘어질 수 있는 차별입니다. 우린 육신의 옷을 입기 때문에 난 안 그래가 아니라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심지어 세상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세상에서도. 직장에서 여러분, 이 차별, 편의 문제, 이것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근로기준법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여러분, 3천만 원 있으면 차별하십시오. 학교에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조치 당할 수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군형법 62조 징역, 징계의 대상감입니다. 교회 내에서 권징의 대상감입니다. 교회 헌법 제4부 권징조례 제1장 종칭 제4조 권징할 범죄에서 교인 직원 질의회를 불문하고 교리나 그리고 주장이나 행위에 있어서, 이 행위에 있어서 성경에 위반되는 죄라고 되는 것은 죄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차별이라는 것은 신앙적 안목으로 말하기 전에 도덕 윤리적으로 너무 수준 낮은 차별입니다. 살아온 세월의 값을 부끄럽게 하는 차별이에요. 만약 그 사람의 그 차별을 누군가 눈치챈다면, 야, 저분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사람이었어라고 하는 그 꼬리표가 달리는 차별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런 차별을 당해 보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든 병의 근원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치는 차별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런 차별은 심지어 세상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도 하는 차별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그리고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영광의 주 앞에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는 차별이고, 복음과 반대로 나아가는 차별이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자를 천하게 여기는 차별입니다. 여러분, 우주 중에 어떤 이유로든, 어떤 명분으로든, 그리고 잘못으로든 우리가 그 잘못을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니죠. 하나님만 평가하실 일입니다. 설령 심지어 너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어떻게요? 어떤 명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차별받을 사람은 없고, 우리가 차별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손에 쥔 돌을 내려야 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려운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넘어 우리는 받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삶으로 나아가야 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가 되라.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분리되다, 구별되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악에서 구별되신 분이시며, 그가 하시는 생각과 결정과 행동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 말하십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십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구체적으로 차별을 버리고 하나를 이루는 길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차별하게 만드는 그 명분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명분은 내가 세운 것이고 복음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 그 범주는 나의 기준에 차지 않는 목회자까지 포함해야 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성격과 나의 성향이 다른 사람까지 포함해야 하고, 심지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원수까지도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절대 세상이 따라올 수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그러한 길로 열망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간구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을 때 그분 안에서 씻음받고 거룩하게 되었지만,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까지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돌 같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셔서 그분의 길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인생의 연륜이 많으십니까?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차별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무례함에 면죄부를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나 통하는 방식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동등한 성도이고 동일한 성도입니다. 마치 삼위 하나님께서 본질이 동등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듯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성도입니다.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말을 편하게 해라, 그런 수준 낮은 말이 아니죠. 서로 죽게 하듯 겸손하고 존대하고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언어가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 야야했을지라도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불러야 합니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직분이 부르는 것이 바로 기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실천적인 예 중에 하나이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아주 작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먼저 된 자냐, 누가 먼저 됐냐, 누가 잘났냐, 너는 몇 살이냐, 이런 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질서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어떻게 하면 낙심하고 지친 성도를 위로하고 세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웃에게 상처되는 차별과 평가는 들어설 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기준과 숨은 계산이 존재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행동하지 않아도 마음 한편에는 남아있는 그 잣대가 우리의 시선과 반응과 태도를 여전히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모든 해답을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의 스펙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를 위해 오히려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통하는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교회 안에, 관계 안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점검이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 안에 역동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하반기 송파제일교회가 단 하나의 길,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복음의 빛으로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1세기 성도보다 더 심각한 차별과